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말씀,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들이 찾으시는 교회와 이 성동 샤르망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될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고 우리의 머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속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며 통치하고 계심에 대한 우리의 거부감을 버리고 순종하며 그 발 아래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이를 확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고 약속된 바가 되는 생명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약속과 증거와 열매와 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들이 목숨을 바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운행하시사 귀한 말씀이 증거, 능력, 역사, 회복,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일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어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모세가 34장에서 죽거든요. 죽기 전에 모세의 죽음 앞에서 33장 신명기 쫙 정리하면서 딱 한 포인트, 원 포인트 메시지. 신명기 맨 끝에 모세 죽는다는 이야기는 맨 끝 이야기니까 메시지는 아니고요. 메시지가 뭐였느냐, 선포되는 메시지, 여수르나, 여수른, 성이 여시고 이름이 수른, 이게 아니라 여수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명이거든요. 여수르나 너희는 정말 행복한 존재다라고 선포를 하셔요. 근데 지금 광야거든요. 계속 40년 동안 아무것도 거두어 드린 게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지금 집이라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 천막, 아웃도어. 요즘이야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쓰지만 옛날엔 정말 없으니까 집도 못 짓고 그냥 천막에 40년 동안 기거했어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한다?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존재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먹거리가 풍부합니까? 아니면요, 아이고 아무것도,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행복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너희는 행복한 존재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존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없고 처지도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생이고 정말 죽어라 하고 그냥 떼굴떼굴 굴렀는데 거기다 대고 행복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 행복한 줄 알아? 아니 너희는 행복한 존재야 라고 26장에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뭔 얘기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나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웃이나 친척이나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니요, 별로 행복하지 않고요. 그 중에 행복합니다라고 물어보면 행복합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대답이 대부분 똑같아요.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웃으면서 환하게 나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답 내용 예상 가능합니까? 응? 뭐라고 대답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는데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부분
저를 테스트하는 건 아니시죠 지금? 제 인내력을 시험하시거나 테스트하는 건 아니죠. 그래, 장로님 감사합니다. 역시 토요일 날도 오시고 금요일 날도 오시고 평일에 오셔가지고 떡 싸가지고 오시면서 청소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시는 저분이 행복한 분이에요. 대답을 해주십니까? 지금 대부분 행복한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 당신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 지금 쓸 만큼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도요, 행복한 목사 불행한 목사 나누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행복한 목사 불행한,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면 행복할 것 같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세요? 제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예? 표정이 밝아요. 아니 그거야 목사니까 척할 수도 있죠.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인상 쓰면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보면은요, 저 목사 행복한 목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부분에 보면 그래요. 저 목사 행복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건물이 커요. 예산이 많아요. 성도들 숫자가 좀 돼요. 그런 거 보면서 막 행복할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요, 저는 아직 행복에 미치지 못했어요. 한없이요. 따지고 들자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의 이유를 드는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그래서 행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쭉 설명을 해요. 정답. 행복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가 얼마고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를 설명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 사업이 잘 돼서 뭔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 걸 설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성동 샤르막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차들 타고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여러분 전철역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들고 나고 막 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나뉘는 것마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명히 나눠요. 그런데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성경적으로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설명 가능한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찾으시는 교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를 설명할 수 있다면 찾으시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 오죽하면 그 행복을 위해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까지 짓겠습니까?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인성 권사님, 야단치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떤 하나님이시죠? 권사님한테는요, 하늘 같은 하나님이셔요. 저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됐죠? 권사님 행복하시죠?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옆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하실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 없어도요, 돈이 없어도요, 집 그거 큰 거 없어도요. 여러분 정말 나쁜 의미로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 월세 살아요. 교회는 우리 건물이에요. 근데 저요 진짜 행복해요. 왜요? 그 월세도 이 건물도 그 이전도 지금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됐죠? 옆 사람 표정을 보세요. 행복한 것 같아요? 예? 행복한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설명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설명이 가능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됐죠? 여러분 다른 거 토달지 마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난 이런데 나는 불행한,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행복이요. 그럼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다른 사람 소리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그냥 자신의 귀에 들릴 정도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설명을 하세요. 옆 사람 들릴 정도로만 시간 드릴 테니까. 왜요? 이거 해야지 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말씀 나누면 어떻게 좋아? 좋죠? 예, 정말 행복하게 말씀 나누고 싶어요. 저 행복하거든요. 예,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시간 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입니다라고 설명하시고 행복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행복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9장 한번 읽으면서 잘 눈여겨보시라 그랬죠. 특징이 뭡니까? 제일 첫 장부터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중풍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환자를 달아내린 친구들 이야기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이제 들어온 친구들 이야기 나오고 그 병을 낫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식 이야기 나오면서 지나가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 관리의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 집에 가면서 중간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그 옷깃을 만져가지고 낫는 얘기 나오고 그 야이로라고 불리우는 회장당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거기다가요 맹인들의 눈을 또 뜨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무능한 것을 능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잘 보세요. 와우, 이 환자가 낫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낫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보면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또 왜 마태 이야기가 껴?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마태를 부른 게 뭘 고친 이야기인가? 능력을 베푸신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인데 아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공통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이야기가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금식 논쟁 이야기하지만 넘어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신 이야기 나오고 혈루증 앓는 여인 고친 이야기가 맹인 고치고 벙어리 고친 이야기 나와요. 공통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걸 고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고쳐요? 6절이죠.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 환자에게 말씀하시되 뭐래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가가지고선 그 환자의 몸을 만져줬다거나 아니면 주물러 줬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유 좀 일어나 봐 좀 내지는 아유 좀 이렇게 좀 해봐 내가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한번 일어나 봐 이렇게 얘기한 게 거둔거나 한 게 아니에요. 마치 떨어져 있어서 멀리 뭘 던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가지고 가!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아파가지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 나는 가기 싫어서 안 갑니까? 못 가니까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다 대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걷어가지고 일어나 가! 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돼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대.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명령하신 대로 일어나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시지 마세요. 별로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아프지 마. 그럼 뒤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주님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냐? 그거 걷어가지고 가. 뭐예요? 누워있던 침상 걷어가지고 가 하니까 어떻게 됐다? 일어나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거 좀 걷어가지고 가면 안 되겠니? 가는 게 어떨까? 갔으면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가. 그 다음에는요 뭐예요? 마태를 부르시는 얘기입니다. 이건 기적과 이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이제 확실하게 발견하실 수 있어요. 마태를 부르시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시장 한복판에
세금 걷는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걷어들이고 있는데 그걸 보시곤 주님이 다가가요. 누구한테요? 마태한테 가가지고선 뚝 저벅저벅 다가가시더니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 세관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돈 잔뜩 쌓여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그거 자기가 책임지고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나를 따라 하니까요. 마태는요, 또 이 정신 나간 인간은요, 자기 본분도 잃어버렸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거기 여러분 그거 생략된 거 아시죠? 벌떡 일어나 따르니라. 이건 제가 넣은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그 돈 세다가 마태가 야, 나 따라와. 잘 보시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주님이? 나를 따름이 어떨지, 나를 따라보는 게 어떨지, 날 따라오겠니?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와. 그렇겠죠. 가셔서 눈빛 교환했겠죠. 마태, 그 열심히 그냥 돈독이 올라가 있는 마태, 열심히 돈을 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딱 눈 아이 컨택 딱 하면서 뭐라고 해요? 따라와. 하니까 벌떡 일어나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의 손을 붙잡고 좀 따라와 줘. 이거 사람들 보고 있잖아. 나 좀 체면 좀 세보자. 이거 아니에요. 따라와. 아니 손 붙잡고 발 붙잡고 끄는 것도 아니고 옷 붙잡고 끄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테이블 앞에 딱 가가지고 아이 컨택 딱 하고 따라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따르고요. 10절에 보십시오.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어디로 인도를 했어요? 자기의 집으로 인도해가지고 식사 시중 다니고, 주님 이거 드시죠. 주님 이거 드시죠. 뭐 다른 거 좀 없어? 김치 좀 없어? 단무지 좀 없어? 오늘 카레 나왔는데 단무지 좀 있어? 거기서 식초도 좀 쳐 먹어야지. 이럴 때 이 마태가 뭐 다 시중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이건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공통점이 뭔지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따름이에요. 따름. 따라와. 이러니까 따라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요, 그 중간에는 이제 금식 논쟁이 있어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 금식 안 해요? 이게 이제 논쟁이 됩니다. 그거 말고 이제 기적과 이적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한 관리했다. 이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읽고 있는데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볼 거예요.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같이, 이걸 평행 본문이라고 부르요.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볼 거예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뭐래요? 죽었대요. 난감해요. 죽기 전이면 뭔가 좀 희망이 있었는데 뭐래요? 죽었대요. 아니 죽은 거는 119도 연락을 해봐야 받지도 않아요. 119에서는요 사망한 사람은 받으면 안 돼요. 안 받아요. 119에서는요. 그렇죠? 권사님 맞죠? 예. 그래서 그냥 또 아닌 척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죽었으면은요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그 관리가 와가지고선 이야기하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은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뒤에 이어집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래 중간에 그 집으로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2회 동안 12회예요. 여러분 12회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 3과 이 땅의 숫자인 4, 3 곱하기 4 12.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은 하늘도 포기 땅도 포기한 사람, 이런 얘기예요. 12년이라는 말은 완전히 그냥 정말로 완전 인생 거덜날 정도로 고생했다는 얘기. 12년. 그런데 그 12회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가지고 뭐예요? 그 겉옷가를 이렇게 살짝 만졌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었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하고 그 집에 이제 갑니다. 아이가 죽은 그 집에 가는데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이 피리를 왜 부릅니까? 이거 지금 장송곡인 거죠. 장례 음악 지금 틀어놓은 거예요. 죽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다들 나가라. 이 소녀가 뭐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죽은 걸 알았지. 확인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수요일 금요일 다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다 까서 드셨어요.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 죽었다 살아났어요. 저 죽었다고요. 응급실에 갔다가 살아났다고요. 저 뉴스 해외 토픽에도 나와 있던데요. 무덤 관 뚜껑 아예 다 닫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데요.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지금 물은 건 부활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부활 전에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부활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냐 없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의아한 것은 그 사람도 역시 죽었다 살아났으나 결국은 또 죽더라. 그건 부활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고요. 죽었다 사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아니,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요. 누구요? 아니, 그럼 그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보가 지금 다 잘못됐네. 여러분, 정품 성경 사용하시라고요. 정품 성경.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죠. 그 나사로 무덤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성경이 일어나라 하지 않고 나와라 그랬잖아요. 나와라. 어떻게 됐어요? 살아. 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또 죽어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그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존재는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죽었어요. 다들 죽었다 그랬죠. 피리 불었죠. 곡 뿌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그렇죠.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을 경험한 거지요. 여러분,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르는 척 하셔도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 딸 살려냅니다. 자,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 살려냈고 그 관리의 딸을 살려냅니다. 본문 마태복음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리얼함이 떨어져요. 현장감이 떨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보느냐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5장. 마태 그 다음 장이잖아요. 마가복음 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 관리.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가 기록된 게 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되게 짧게 기록했죠. 가다가 손댄 여인 안심하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끝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여인 그 관리의 딸 일어나라 했어요. 일어나라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다 찾으셨나요? 예, 그 내용은 이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같은 본문인데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마가가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게 되었사오니. 근데 앞에서는요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바로 이 오는 동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죽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다음 얘기 나오죠. 그 여인 나오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되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래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가라. 건강할지어다. 뭐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뭐예요? 다 나았으니 가라. 건강해라. 한번 해보실까요? 가라. 건강해라. 됐죠? 그 다음에는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고 주님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41절 여러분 이거 유명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래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래요? 달리다 쿰 하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뭐예요? 일어나라 하심이라. 뭐래요? 벌떡 일어나라 라고 가서 주님이 뭐 했어요? 만져가지고서 막 주물르면서 아우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우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나네. 내가 지금 이거 피리 부는 사람들도 다 보냈고 이거 장례 절차 오는 이거 홍종락 권사도 내가 다 보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여기서 그 죽어 내가 끝장인데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막 주물르고 난리를 핀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살린다고 얘기를 했고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안 일어나면 나는 완전히 망신이고 하나님 망신 나 망신 집안 망신이고 다 끝나는 건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좀 일어나면 안 되겠냐. 아이고 좀 일어나라 하면서 할다리를 막 주물르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달리다 쿰 뭐예요? 일어나라. 한번 해보세요. 달려라 쿰 달려라 한이 아니에요. 달려라 쿰 아니에요. 달리다 쿰 이건 아람어야. 달리다 쿰 이러면 일어나라라는 얘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주물르거나 일으켜 세우신 게 아니라 뭐 했어요? 그냥 보고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정말 인간적이면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죽은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한 삼시세끼는 못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그 아픈 것까지 치면은요 며칠은 못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얘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휘청휘청 가요. 며칠 동안 못 먹었으니까 병을 앓는 동안에 못 먹었으니까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웃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 제가 이 100번 이상 읽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휘청휘청하는 거 애가 일어나 애다가 못 먹었지 병원에 고생 즉살나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정말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휘청휘청하니까 비틀비틀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서 야야야야 얘 저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이런 거예요. 저 주방에 있는 주방팀한테 여기 권사님 여기 먹을 것 좀 갖다 얘 저 카레 좀 갖다 한 그릇 갖다 먹여요. 빨리 일어나게 이랬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하고 먹을 것 좀 먹여 해서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지금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요? 잘 보시면은요 혈루증 앓는 여인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나았다 가라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고 이 딸 아이에게는 죽은 아이에게는 뭐라 그랬다?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요 그 뒤에 나와 있죠. 누구?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맹인들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되 아니요 그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눈을 떠라 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거예요. 와, 더 무서운 얘기예요. 눈을 떠라 하면요 100% 떠요. 근데요
주님의 한 수입니다. 눈 떠라 이러면 다 떠요. 그러면 여기 눈 떠라 이러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뜹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아시죠? 나사로야. 여러분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라고 호칭하지 않았으면 야 나와 이랬어요. 거기 죽은 사람들 다 나왔어요. 웃을 때는 크게 웃으세요. 그냥 비웃지 마시고요. 나사로라는 호칭하지 않고 그냥 다 나와. 야 죽은 사람 다 나와 이러면 거기 사람들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를 지명했어요. 꼭. 그렇죠? 여기는요 지금 눈 떠라 이랬으면 거기 다 떴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안수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으면요. 그럼 뭐예요? 뭐라 이럴 수 있죠. 그 주님이라는 작자가 능력도 없고 사람 눈도 못 뜨게 야 내가 눈 뜨라고 그랬냐? 믿음대로 되라 그랬지? 그 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눈을 못 떴으면요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지 우리가 무조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멋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거지 주님 탓하지 마세요. 괜히 목사 탓하지 마세요. 말씀 탓하지 마세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눈 떠. 무조건 주님이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대로 된다고요.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뭉뚱그려 잘 됐지요. 아이고 잘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잘 됐지요. 하신 게 아니라 믿음대로 됐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또 잘 될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대충 뭉뚱그려가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만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눈 떴어요. 됐죠? 주님이 눈 떠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딱 명령하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요 말 못하는 사람 고칩니다. 뭐래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요 뭐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됐다 그랬죠? 거기 나와 있죠.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야 말해 이렇게 얘기하지 거.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가 약간 말해 뭐해 말해. 그러니까 주님이 야 말 좀 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래요? 어떻게 했어요? 귀신 보고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나가라라고 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뭐 하라? 나가라 떠나라라고 얘기했더니만 이 사람이 뭐 하게 됐어요? 말을 하게 됐다고요. 됐죠? 그냥 만약에 말해라고 해서 말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말해라고 해서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아직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뭘? 귀신이 나가는 게 해결책.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 귀신 보고 나가라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는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추수할 일꾼 불러달라. 이렇게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추수할 사람들인데 추수할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앞에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누워있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제 뽑아내야 돼요. 잘 보시죠. 주님이 어떤 식으로 그 귀신 들린 자이며 아픈 자이며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쳤고 해결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다 명령하시죠. 이래서 이걸 보고 그 옆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보는 게 뭐예요? 저가 무슨 누구의 권위로 권세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난 거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포인트를 찍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난 일이지만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요? 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라, 나라, 어떻게 됐죠? 나가라, 일어나라, 믿음대로 되라. 전부 다 주님이 뭘 가지고요?
머리를 뭘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뭐 하셨어요? 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잘 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9장에 의해서요. 이 모든 일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나아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제자가 되고, 뭐예요? 그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고 낫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쫓아고 따라가게 되고, 이건 놀라운 역사.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 열대 동안 혈루 중하던 여인이 피가 멈추게 되고 병이 낫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다 9장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있어도 안 돼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요. 옆에, 앞에, 뒤에 있어도 안 돼요.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머리 되심이라는 컨셉과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오늘 권위라는 말을 정리를 해야 돼요. 권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권세, 권능, 권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하부로 명령 내리면 그냥 그 명령 복종하는 것처럼만 단순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권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위 얘기 제가 할 거예요. 정리합니다.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방송으로 녹음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예요. 권위가 뭐냐요? 권위. 이 모든 일이 뭐 아래에서 일어났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병이 있죠? 아프시죠? 고민 있죠? 문제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주님이요 명령하셨어요. 곧 우리가 그 뭐 아래예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 옆에 있어도 안 된다 그랬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위에 있으면 더군다나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있어도 안 돼요. 근처에 있어도 안 됩니다. 바로 그 권위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받아 적으셔도 돼요. 아니면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 이게 녹화가 돼 있어서 괜찮겠구나. 다 받아 적으세요. 포시 하나 빼지 말고 다 받아 적어도 좋습니다. 권위, 그게 뭐냐? 헬라어를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돼요. 여기 말하고 있는 주님의 권위라고 말하는 헬라어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예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적당히 받지 마세요. 정확하게 받으세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를 권위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받으라는 거지. 지금 김 목사가 아무리 인상 써도 안 받을 분들은 안 받아요. 그게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요. 목사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 앞에 꾸르라는 얘기지, 저한테 잘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잘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말씀에 그렇게 꿇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왜냐? 그 아래에서 여러분에게 이 공통적인 역사가 다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행복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권위 아래로 여러분을 권위 아래로 제가 지금 이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권위 아래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헬라어로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엑수시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엑수시아. 그래요. 이 정도 단어쯤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수시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권위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 엑수시아라는 권위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이게 어느 단어로부터 왔냐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엑세스티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엑수시아는 엑세스티라는 단어에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런데 엑세스티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놀라운 단어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다? 주님의 권위 아래로요. 그래서 여기 성동 샤르망 올 때 강대상을 조금 더 높였어요. 뭐 아래에 있게 하려고요? 그 권위 아래, 제 권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이 잘 보이게 하시기 위함도 있었습니다만 그 권위 아래입니다. 그런데 엑수시아라는 권위라는 말은 엑세스티라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이 엑세스티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뜻 얘기 드립니다. 옳다, 합당하다, 가능하다, 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지금 여기에는 권위, 권세, 지위 이런 뜻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그죠? 예? 아니, 엑수시아는 우리말로 권위예요. 권위하면 위에서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탁탁탁 지키고 막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 있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하면 엑세스티라는 단어로부터 왔는데, 그 엑세스티라는 단어는 옳다, 가능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권위가 거기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권위, 엑수시아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엑세스티로부터 왔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권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그 권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발전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요? 인정만 하고 그래 맞아 하고 안 하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걸 두 개를 합칩니다. 인정하고 행하는 걸 갖다가 두 개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됐죠? 그런데 그 권위는 엑세스티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그걸, 권위를 믿는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다.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어떠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엑세스티, 어떻다? 예수님이 옳다. 그냥 옳다. 100% 옳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가하다, 합당하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하다. 저는 여기서 엄청 펄쩍펄쩍 뛰었는데 여러분, 별로 이따가 칼에 나올 때 칼에 받을 때만큼조차도 별도 뛰지 않으면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주의 권위 아래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권위가 뭔지 아세요? 그 권위를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는 거라. 주님은 100% 그냥 옳은 거 아니에요. 주님은 100% 옳습니다. 주님은 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와, 이 믿음이에요. 이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병도 낫고요, 주님을 따름이에요. 벙어리가 낫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 감동이 없죠. 왜냐하면요, 지금까지는요 내가 옳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내가 싫은 게 기준이었거든요. 보세요. 주님이 옳다라는 말은 주님이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제가 누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가면 갈수록 메시지는 점점 강력해질 거예요. 왜요? 지금 보통 아니거든요. 여기가, 이 권세가 지금 보통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어요. 절대 그러면 될 리 없습니다.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역사는 주의 권위 아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됐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권위는 뭐냐? 주님이 어떠하시다는 거죠? 100% 옳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십니다 라는 믿음이 바로 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들에게, 잘 보십시오, 중풍병이 낫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혈루증이 마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인정 곧 믿어야 됩니다. 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해병대는 안 갔는데 해병대에서 밥 먹기 전에 꼭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병대에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동기야 수고했다. 맞습니까 권사님? 네, 집사님? 그것도 원기왕성에게 복창 안 하면 매수십 번을 하더라고. 보니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동기야 오늘도 수고했다.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 두 가지 꼭 하세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100%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고백이 뭐예요? 그분? 제가 왜 띄웠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아래에 있고 그 안에 있다고 계속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제 싹 정의 끝내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그 안에 있으므로 주님은 100% 옳은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는 따지고 들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에겐 따지고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100% 옳아요. 주님은 뭐든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계의 유명한 뺀질이에요. 저는요. 뺀질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까? 유명한 꼴통이에요. 저는 아주 유명한 꼴통 보수예요. 절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부탁하거나 가서 도움을 청하거나 가서 내 걸 털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저를 별종 취급해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려고 애쓸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부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100% 옳습니다. 여러분 5년 뒤 여기서 검증된 거예요. 주님은 대답을 하세요. 주님은 말해 뭐합니까? 정확한 건데 주님은 100% 옳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난다? 다른 걸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이 다 누구한테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냥 아니에요. 절대 그냥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손을 놓고 축복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새벽마다 여러분 새벽기도 와가지고 하루도 안 빼주고 아무리 무릎 꿇고 여기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머리를 갖다 뒤로 내쉬어도요. 아무리 제가 목이 부러져라 꽉꽉 누르면서 복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래도 소용없다고요. 뭔지 아세요? 뭐 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머리를 주님의 머리 아래로 권위를 인정하러 들어가. 주님이 100% 옳습니다. 주님이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안 된다고요. 목사가 100명이 와가지고 함께 안수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어디 감히 목사가 유명한 목사라고 아무리 권능의 목사라 할지라도 그대로 손을 얹으면 다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가 와가지고 15명이 거기다 머리에서 손 얹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목사님들이 손을 얹는 건지 아시겠어요? 내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받을 때, 기도받는다 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 아래로 들어간다?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뭐가 나타난다? 병 낫고 문제 내가 이거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을 때 제가 어떤 집사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안수 받을 때요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럿이 있는 목사님이 꼭
그래도 그 안수를 받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하게 막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게 오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오해를 누가 만들었는데 정말 이 목사님 정말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죄송해요. 저한테 많이 오셨어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켜 드린 게 정말 죄송하죠. 회개해야죠. 그게 아니고요. 그 기도를 받을 때에 거기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어떤 믿음으로 왔던 거죠. 그게 나타났던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가 주님 100% 옳습니다.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나아가 기도를 받을 때에 그때 그에게 혈루가 났고 벙어리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주님을 따름이요 중풍병 환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와 현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할 때에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 여러분 주님의 권위를 뭐 해야 된다? 아니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고 따름을 바로 뭐라 그랬다? 믿음.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를 믿는다라는 말은 주님이 어떠하심을 권위라는 말, 엑세스티라는 말에서부터 왔다. 주님이 100% 옳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이 옆에 지금 다단계가 있는데요. 애터미가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런 훈련 하죠? 뭐 하잖아요. 막 누가 앞에서 이렇게 막 하면 막 같이 막 복창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세상도 그런 거 하는데 세상에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해. 목사님 촌스럽게 그런 거 왜 하냐고. 촌스러워? 감히 누구의 권위인데 그걸 촌스럽다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따라하시면 돼요. 오늘 밥 먹기 전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누가 선창하시면 그 두 개 따라하고 밥 드세요. 예? 권위에 복종하시라고요. 예? 누가 하면 카레 먹다가 병이 확 나버릴지. 예? 왜 장난 같으세요? 저 장난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 진짜 심각해요.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능력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허랑방탕해졌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됐습니까? 그 권위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내가 나서는 거 아닙니까? 다 사람이 머리가 된 거 아닙니까? 목사가 머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저 십자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목사가 지적질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직분자들이 앉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서 여기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 100% 옳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요걸 고백하는 게 뭘 인정하는 거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대답. 그 권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권위 인정, 권위 아래에서 9장. 할렐루야. 권위 인정, 권위 아래에서 마태복음 9장.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옮길 수 있겠어요? 권위를 인정, 마태복음 9장 이루어짐. 저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시면서 설명하시고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십시오. 그 권위는요 어떤 믿음?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다 넣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주님이 100% 옳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 기도하면 되죠.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두 가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해결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인정하시고 두 가지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제가 권위 인정합니다. 고백하십시오. 100% 옳습니다. 주님 모든 것 다 가능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